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신 잘 차려가지고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어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믿었으면 그냥 곧장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텐데 그들이 믿지를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바람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들, 전혀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 차기 지도자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족속들이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 또 많은 족속들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참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 적 중에 가장 싸움이 많은 적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의 이름의 뜻은 이주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주전 12세기 에게해, 지금의 지중해 바다에 여러 섬들에 있었던 그 민족들, 해양 민족이 그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당시 이미 철기 문화로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완벽한 조직을 이룹니다. 그래서 금방 세를 획득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의 결과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4,000명이 죽었어요. 왜 이 전투에서 졌을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설령 너희가 물속에 가도 불속에 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약속했어요.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4,000명이나 크게 죽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영적 전쟁이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기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가 빠지면 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기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제네럴 모터스사라는 미국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아주 세계적인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 사회자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의 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 캐터링 씨, 당신이 이 손으로 한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니까 자동차를 만든 일입니다 하고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이 캐터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칼질을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할 때는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도와주죠. 손이 안 내려오도록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전방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문제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 하만은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인을 받고 유대인들을 어느 날 죽이기로 다 약속을 합니다. 거의 이제 그 약속은 변치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은 게 이제 불임절이고 전화위복을 하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3일 3야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그 성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에스더서 4장 통해서 그 다음부터 전세가 하나하나 역전이 됩니다. 나중에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장대 위에 하만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서에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말을 듣고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부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이기느냐?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만큼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밤새 성경을 읽는 게 쉽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읽을 수 있는데 기도? 그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개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암에 걸린 노인이 죽기 전에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그때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 많이 배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기도 좀 많이 하다가 죽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좋은 책이라면서 두툼한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대로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안 걸려가지고 죽을 판에 그 읽는다고 그게 머리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서 그 책을 덮고 있을 때 믿음 좋은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자기의 사연을 이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는, 기도하고 싶었더니 목사님이 이런 책을 소개해 줬는데 좋은 것 같긴 한데 내 컨디션으로는 지금 그것을 읽을 수 없어서 기도의 방법을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야기함 같이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부모처럼, 가까운 사이처럼 이야기하는 게 기도다. 그러면서 그 병실에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이 빈 의자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자네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 자네가 바라는 것도 얘기하고 주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게나. 이게 기도네.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까지 그 방법을 가지고 2시간 이상씩 계속 하루에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잘 맞이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다 회사도 때려치고 학교도 다 그만두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24시간 여기서 살면서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든 기도가 살아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기도하는 동안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기도가 있는 한 때로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3절 보겠어요. 3절 시작.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하나님 앞에 대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패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안 되는 건. 잘 된 건 자기 탓이고 안 되는 건 하나님 탓이고. 전에 TV에서 그 음식점 같은 걸 하면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까? 어떻게 하면 그 음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음식점 하려고 하는, 개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조언을 해주는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저히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하라는 거죠. 손님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자기에서부터 찾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왜 사람들이 내 실력을 못 알아줘? 입맛이 그렇게 그지 같아. 이러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손님들을 탓하고 이런 분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면요, 먼저는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부터 그 문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좀 전까지 그 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왜 이 아이 같은 아이 성에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주신 깨달음은 교만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게 배불러 버린 거예요. 아,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는데 이 정도 아이 성쯤이야 하고 교만하게 나갔다가 36명이 죽어버렸거든요. 철저히 먼저는 교만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이 주일날이 첫 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념은 분명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미리 말해놨어요. 이 성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그 성에 있는 어떤 것도 터치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그 성을 함락할 때 시날산 외투 한 벌, 그 당시 명품이었나 봐요. 그 옷을 훔치고 은을 훔치고 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다 깔아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나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구멍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 원상으로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잘 안 되십니까?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기부터 탓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자기부터 살필 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환경 탓하고 남의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장로들이 먼저 틀려 먹었어요. 문제 해결 방법이 철저하게 자기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껏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나무 상자 같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두 돌판이 그 나무 상자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두 번째 있어요. 민수기 16장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아론만 세웠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셨다 하고 막 교만하게 덤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막 앞에다 두고 진짜 내가 택한 사람의 그 지팡이에서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11지파의 지팡이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구나 하고 증명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지팡이를 그 법궤에다 넣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를 보관했던 항아리를 넣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시고 갈 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법궤를 메고 그 성을 돌 때 마지막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그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그 전쟁은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 성경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가 있어요.
이길 때는 언제 이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수 상관없어요. 군사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질 때는 언제냐 하면은 다 모든 컨디션들이 다 갖춰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미디안은 13만 5천입니다. 하도 많아서 성경에 수단 사람들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몇 명이 왔냐 하면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이 많아요? 3만 2천이 많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3만 2천이 많대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셈법하고 인간의 셈법이 달라요. 아니 13만 5천이 많고 더 그래도 사람들을 뽑아야지 좀 전쟁이 되는데 어떻게 3만 2천이 많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많대요.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지금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만 2천에서 몇 명이 돌아갔냐 하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무섭다고. 그러면 몇 명 남았어요, 여러분? 예? 몇 명? 다시 학교 나왔어요? 3만 2천에서 2만 2천 빼면 10,000명 남았잖아요. 10,000명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게 많대요. 그러면서 또 섞어내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물을 먹으러 가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물을 먹는 애들은 거기 탈락하고 물을 딱 떠가가지고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애들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리저리 그 막 개처럼 먹는 사람은 9,700명이에요. 그거 다 돌아가라 그러고 딱 살피는 사람 300명을 뽑았어요. 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을 이긴 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암몬 사람들 연합군들이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왔어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법궤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요. 법궤가 없어도 이겨요. 법궤가 없어도. 오늘 4절 볼래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법궤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갔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품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사람들이 재물 가져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새 살고리로 가가지고 포크로 확 찍어가지고 제일 맛있는 안심 등심은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께 드린 놈들에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성폭력한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 아버지 엘리한테 얘기했거든요. 쟤네들 주의 주라고. 근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찍힐 대로 찍혀가지고 망할 것이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가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더 그냥 열받지 않겠어요? 이런 자가 지도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 아닌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법궤가 그 전쟁터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왜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이제는 이겼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무식이 용감한 거죠. 이게 무식이 용감한 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면은 요런 짓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요즘 에레미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근데 계속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유다가 망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요,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무서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설령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믿는 거죠. 법계만 있으면 믿는다는 거잖아요. 본질을 모르고 그냥 피상적인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말씀대로 믿어서 말씀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무당이나 비나이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똑같이 하는 그 미신의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와가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들은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완전히 째지는 거죠. 우리는 이겼다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를 듣고 그들도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7절입니다. 시작. 8절. 그 애굽 사람들을 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에는 운 좋게 이겼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질 것이다 하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살짝 바꿔놔요. 어떻게 바꿔놓냐 하면 9절입니다. 시작. 처음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가 마음을 바꿔서 배수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겠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 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놨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두렵게도 만들지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까 4,000명 죽었죠. 3만 명 죽었어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찍었던 인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껍데기로는 안 돼요. 내용이 있어요. 알맹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의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내용이 있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근데 또 마귀도 중심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기야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은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좀 전에 홈리아 비느하스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에 껍데기는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이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교육시켜놨어요. 그것도 엘리 제사장, 능력이 없는, 영성도 없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선악이 계우사라고, 선과 악이 다 스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탓할 게 없어요. 이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면은, 야, 어떻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낫느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쁜 걸 보면서 이렇게 안 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쁜 걸 보시면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이러면 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가가지고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무엘이에요. 철저히 밑바닥부터 훈련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딱 지도자가 돼서 아까 사무엘상 7장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는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7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다고 그 앞에 시간 관계상 안 보겠지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좋아져가지고 싸움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스스로 어지럽게 하시고 그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주워 먹게 하면서 승리하게 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메리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설교 제목대로 진짜만 이기는 거예요. 진짜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가짜는 지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 전까지는 맨날 패해요. 맨날 져요. 안 돼요. 그러나 7장부터 사무엘, 믿음의 사람, 진짜 실력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할 때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실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게 하는 게 실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 첫째는 죄를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한테는 국물도 없어요. 죄가 있는 동안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게 왜 나를 배신했냐 그런 얘기 안 해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상 자꾸만 두 마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진짜는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짜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진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어요.